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이번에는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행함이 정말로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내일 이제 소풍을 가는데 아이에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일 비가 안 오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쭉 하고서 이제 그 다음 날 일기예보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나가요. 아들이 아빠 어제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이제 그것이 뭐 비가 온다 안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보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해도 일기예보가 더 정확하구나. 기도해도 현실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현실이 우선이 되고 삶이 우선이 되고 보여지는 게 우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동반한 행동입니다. 행위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는다 하는데 나 믿어 그러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빼먹는 거예요. 예전에 거제도에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외국인이 교회를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꼭 성탄절만 되면은 외국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이제 국제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자기도 와가지고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주일날 왜 예배 안 드릴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조금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됩니다. 행함이 믿음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전 예배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요,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절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그리고 육신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생명의 멸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역사하신다. 이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느냐?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그리고 경솔한 행동들, 그랬던 무엇이죠? 항상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래 또한 정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가정 가문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문의 복음화를 하려면 무엇이 되면 믿음의 결단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이제 세 사람의 여인을 이야기를 했죠. 라합과 그랬던 룻과 루디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아이들한테요, 자녀들에게 야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고선 자기는 나와서 TV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아빠는 밖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치의 가정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신앙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방인이었지만 라합과 그랬던 룻과 루디아 이 세 사람이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요. 아까 전에 김혜희 사모와 같이 오면서 이제 처제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제가 이제 언니한테 어디가 그러니까 응? 교회 가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갈등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응? 성도가 예배를 안 드려. 그러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공휴일,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어떤 때든 우리는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진짜 가정복음 하려면요. 너 예수 믿어 이 말보다 진짜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구나. 엄마가 정말로 영적인 망대가 되어지고 믿음의 망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 시험 드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세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정말로 이 아이들이 복음의 언약 잡고 인도받도록.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면 가정 살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핵심 메시지죠.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예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영원한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어디에 있냐면은 문제 속에 시험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 빠지질 않아요. 문제를 통해 오히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요.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언약 잡고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영적 싸움이다. 육신과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와 그랬던 믿음 속에서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는 무엇이 되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또 마음에 또 담고 정말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전도 캠프를 같이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왠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또 석간동에 전도 캠프를 하고 또한 복음 전는 이제 디데이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 이제 이번 주 주보에 나갑니다.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또 이제 자체 집중 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제 카톡으로 계속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똑같은 거를 계속 보셔요. 보시고 또 이제 같이 그것을요 계속 내 안에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달 동안은 무엇을 하냐면은 계속 이제 구원의 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인도받고. 왜 그래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반드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도 캠프는 뭐죠? 전도 캠프라는 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도 캠프입니다. 이 전도 캠프는요 어떤 빛을 발하냐? 여러 빛이 있겠지만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한 곳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들이요. 빛을 발하는 운동,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운동을 할 때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요 무엇을 하면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무엇이 되어지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만남이 주어져요. 내가 내 지역에서 내 가정에서 계속 복음의 언약 잡고 그 안에서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과 가능한 사람과 진짜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붙이십니다. 그게 1년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이 만남의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확한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하셨을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자꾸 얘기를 할까? 왜 이런 갈등들을 이야기를 할까? 그걸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쭉.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면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원의 길 계속하고 그랬던 자꾸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빛을 발하는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눈으로 봤느냐?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죠. 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이제 만남의 축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요,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니까요. 한 명씩 복음이 들어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니까 계속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지면 복음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그랬던 교회, 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캠프는 무엇이냐면 빛을 발하는 복음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전도운동, 바로 다락방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다락방을 어디에서 그냥 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을요. 그럼 제일 먼저 그 다락방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 운동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쉐어링하고 아니면 같이 나누고, 그랬던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현장 속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냐면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무엇이 나와야 되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이 재앙과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가? 그 이야기를 꼭 전달해 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사는데, 그런데 아무리 해도 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계속 내 안에는 짐덩어리들이 다가오고, 그랬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편안하지가 않고 항상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고, 뭔가 교회를 다녀보고 그랬던 절에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다녀보는데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도요, 108번에 빠지고 되면 108번 절을 하는 거죠. 계속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하니까 아프죠. 아프고 힘들죠. 그만큼 이제 고통 속에서 그걸 감내해야 된다. 저기 인도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고행을 쌓잖아요. 자기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재앙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뭐 천주교도 다 똑같죠. 교회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도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죽고요. 삶이 죽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내 안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요거를 누가 속이느냐?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빠져나올 수 없느냐? 이 사단을 이길 어떤 영웅도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이 존재하는 한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에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단 하나를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에 복잡한 것 같고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잖아요. 오직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는 유일한 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그걸요, 이때서부터 이제 무엇을 하면 간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한 성경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쭉쭉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을 둘 때 복음을 제시할 때요. 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접운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 다 하는데 이것만 빼놓는다. 다른 얘기는 다 우리가 계속 1시간, 2시간, 10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전혀 없다. 그럼 그 영혼은요,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은요, 이 사람은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과 만남 속에서요, 뭔가 자기는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위로만 받고, 그러니까 도움만 받고, 그냥 가는 거죠. 정확한 이 사람에게 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딱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이제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다락방이 이단이다 아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어떻고 뭐 증거가 어떻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뭐만 얘기를 하면 되냐? 복음만 제대로 전달하면 돼요. 제가요, 제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수를 불신자 가문에서 또한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대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 친구들이 많아요. 불신자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천주교 신자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막 전도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천주교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면서요. 마리아 신상 뭐 여러 그런 거 일단 얘기하지 말고, 일단 뭘 얘기를 하냐? 당신 성서 있지 않냐? 성서 가져가 봐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성서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성경을 펴놓게. 같이 보자. 그래서 내 성경과 그 사람의 천주교에 있는 성서를 딱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성경 찾아보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요,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기존에 뭐 신앙생활 한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네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너에게 이루시는지 아냐?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며.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를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새신자가 오면요, 막 저는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제 누가 연결을 하거나 뭐를 하면은 딱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든 오면은 뭘 해야 되고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주소 얘기하지도 않고 주보 갖다 주지도 않아요. 뭐만 얘기를 하냐? 이 사람에게요, 요것만 얘기를 해요. 복음만. 복음만 딱 얘기를 하고 그냥 나와요. 이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알아듣지 못한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무엇이 돼야 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복음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되냐? 이 사람이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요, 자꾸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왜?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사람에게 기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당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아냐. 쭉 성경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래 또한 우리가 쭉 알고 있잖아요. 그래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당신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한테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하면, 당신에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냐. 당신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아냐. 왜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는지 아냐.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당신이 당신과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그 사람 경험을 통해,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많잖아요. 마약에서 빠져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마약 통해서 정말로 그 마약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보다 경험 많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상태까지 잘 알잖아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 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그 교도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냐. 전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전도 캠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캠프 해보자, 그래 모이자, 한번 가자, 이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가 4군데를 돌고 다음에도 또 돌고 또 하고 계속하면서 무엇을 하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딱 요 얘기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모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죠. 무엇을 하냐면 혼자서도 좋고요, 팀을 이뤄서도 좋고요, 영접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잘은 못하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누가 이제 소개를 하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제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다 갑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가가지고요, 복음도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실에 딱 이렇게 격리가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가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안 맞아서. 어떨 때는요, 딱 가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냐?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딱 전해서요, 영접운동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이거 보니까 줌도 보고 여러 가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멀리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일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는 시간적인 그런 데 안 내면 모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도요, 온라인으로 류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와 직접 가서 메시지 듣는 게 다릅니다.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호주에 어떤 할아버지가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이분이요, 할 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보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랬다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이니까 그쪽에 관광지 그 길에 딱 서가지고요, 오는 사람마다 전도지 주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계속 한 겁니다. 1년 하고 2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어떤 때나 3년을 했는데도 한 명도 교회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이분이 전도지를 딱 해놓고 거기 영접기도 딱 적어놓고, 그래서 계속 전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분 가족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쭉 한 거를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 이제 그거를 이제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쭉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인터뷰 하는 사람이요, 어디 미국에 갔더니, 아니면 저기 멕시코를 갔더니, 아니 저기 인도를 갔더니, 무슨 일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어느 날 호주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전도하면서요, 진짜 치유 운동해야 됩니다. 치유 역사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치유가 안 된다. 그럼 힘든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전달되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생각과 마음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요, 무엇이 돼야 되냐?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할 제자들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제자가 없으면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결국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되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찾아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정말로 내 자녀가 성공을 하고, 갑자기 뭔가 일이 안 되던 것들이 일이 풀리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기뻐져야 되느냐? 그런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무엇이 되냐? 자꾸 내 틀을 바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현장, 모든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요,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증거와 그 축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